장 말씀 13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20절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손대지 말아 달라라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계속 나를 고난받게 하시고 내게 재난을 내려주시는 것, 지금 내가 뭐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정말 고통스러운 것, 이거 좀 중단해 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렇게 뭐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의문은, 하나님 왜 까닭없이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멈춰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멈춰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좀 멈춰지면 내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보겠다는 거죠. 변론해 보겠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 것을 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면 이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이 두 가지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재앙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중단해 주면 하나님과 함께 얘기 좀 해보겠다, 이런 의미죠. 욥이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과 왜 변론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 따지고 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친구들과 해봤더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는. 만일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내가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은 왜 내게 숨만 붙여놓고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것이 정말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아무리 사사시 나를 돌아보아도,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죄를 졌다고는 도저히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뭐냐면, 친구들이 욥을 좀 신뢰했더라면, 욥을 좀 더 믿었더라면, 아 그래,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든지, 아니면 그래 욥의 너의 처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로도 너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누르시는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친구들은 욥이 뚜렷하게 죄를 졌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는가? 그러니 네가 대한 재앙의 크기가 이러하다면 네가 진 죄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를 드러내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벌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네가 받은 벌이 네 죄보다 가벼운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자식들도 죄 져서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인격 모독적인 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다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도대체 변론이 되지 않고 이야기가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우리 13장 9절에 가보면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가지고 내 죄값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면,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장 2장에 욥이 정말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 본문의 내용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죠?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뭐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어떻게 까닭없이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우리도 의심할 수 있는데 1, 2장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의 편에서 자꾸 욥기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다시 욥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욥은 사람들과 변론하여 까닭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뭘 변론하고 싶은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23절 2절 말씀, 24절 말씀이죠.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그렇게 많다면 나로 좀 알게 해달라고.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원수로 여깁니까?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의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게 건방지다, 교만하다,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늘 반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묻고 좀 대답도 듣고 좀 따지고 싶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따지고 묻고 변론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또 들을 때 이런 건방지 이렇게 나오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르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까닭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변론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통해 보듯이 나 하나님 앞에서 따지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인간의 교만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쁘게 수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야 하시는 까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욥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오시며 자기를 낮추사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스스로를 낮추심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대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천사나 이런 걸 봤는데도 자기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듯 그의 백성들과 변론하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까닭이고,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보내시는 대신 보낸 뭐 그런 종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은혜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깊게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알고 기도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그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화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묻고 따질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계속 방해하거든요. 예, 네가 그런 주제가 못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변론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변론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변론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에 있고, 그 드러내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론을 수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를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하시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그 딱 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신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신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론은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이렇게 간구의 용도로만 우리가 기도를 쓰는 것은, 기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목적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 기회를 넓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사람의 나그네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지금 지나가는 목적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다 이제 그들이 행하는 죄악이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그 심판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엎어버리시면 롯도 죽을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때 롯에게는 가족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종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게,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 안에 있는 의인들까지 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롯과 적어도 그 주변 인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에 가하십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잖아요. 롯을 위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명, 뭐 45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롯을 포함해서 10명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그 변론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의인 10명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롯을 위한 변론의 기도를 들으사 결국 거기서 그를 구하여 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꺼이 기도 가운데 변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변론하는 아브라함의 변론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가 없다면 전혀 알려지는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깊이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를 갖고 늘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지, 기도가 단순히 필요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기도가 어떤 한 가지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은혜의 목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변론하는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